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주님께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그것을 양손에 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주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33장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진짜로 얼굴을 마주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주님과 얼굴을 진짜 마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등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재의 옷자락을 밟은 것이죠. 임재의 등을 보았다. 주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있고 등이 있겠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았다는 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국의 유명한 그 복음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이 모세가 중보기도 80일간의 이 시내산에서의 중보기도의 성취가 1400년 뒤에 만나게 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가 함께 만나는 이제 그 사건이 이때 기도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 비밀을 그 영광을 모세의 기도가 이때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주 안에서 이때 성취된 것이죠. 육신의 현상으로 경험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육신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그래서 1400년 뒤에 예수님과 엘리야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죽지 않고 육신의 죽음 없이 그 육신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유대의 전통적인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육신의 몸이 변화해서 우리가 죽음 뒤에 우리 육신의 육이 썩은 다음에 받게 될 그 변화된 몸, 그런 성스러운 몸을 그대로 그대로 받는 변화되는 그런 영광을 모세가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는 것처럼 주님의 성스러움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거룩해져요.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분들은 성인이 되었죠. 주님이 입었던 옷,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사람들이 성물로 받아들입니다. 성스러운 물건이죠. 주님이 닿았기 때문에 성스러움의 원천, 거룩하게 하는 성스러움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성스러움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교제해야지만이 거룩함과 존귀함이 임해서 주님의 영광이 풀어져서 그래서 모든 삶의 질서가 일어나고 모든 생명이 왕성해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귀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갇혀 있어서 영이 육에 갇혀 있으니까 영은 원래 하나인데 영은 원래 세상을 주유해야 되는 것인데 이 육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본질적인 인간의 고뇌고 인간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의 연합을
영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걸 풀지 못하니까 다 고통스럽고 경쟁하고 질시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분쟁하고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고통과 악이 이 분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의 본질을 회복하는, 주님과 영이 연결되니까 거룩해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말라가던 이 육지에 이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이 닿아서 물이 터지니까 옥토로 변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로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글자에 새긴 잉크로 된 글씨고, 이것이 그냥 내용이고 종교의 가르침이고, 이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도 아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의를 높이고 종교의 거짓의 의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런 걸 하면 점점 내려가죠. 점점 사람이 천박해지고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과 교제하면 사람이 천해져요. 그 돈과 무슨 세상의 귀한 것으로 사람이 높아진다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의 재벌 3세들의 추문을 일으키고 천박해지는 거죠. 무슨 사우디의 무슨 왕세자 빈살만 이런 세계 최고 부자라고 그러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천하잖아요. 천박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빈살만은 살인자라고 불렀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여서 무슨 막 토막 내가지고 살해해가지고 태워서 매장해버리고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이런 짓을 하는, 천박한 거죠. 천한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왜 왕자로 태어나서 뭔가 존귀한 건 다 누렸는데 그렇게 천박한 짐승 같은 인간이 됐을까요? 이것이 이 세상과 교제하고 주님과 단절된 비밀이죠.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우리가 성스럽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움의 근원을 만나서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얼굴 피부라는 말이 오브르 파나브라는 말인데, 오브르라는 말이 이제 스킨이죠. 더 스킨 이런 거고, 파나브란 말이 이제 오브 히스 페이스, 얼굴이란 말입니다. 파나브, 얼굴의 피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굴 피부죠.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논란이 많은 광채가 나나라는 본문이죠. 광채가 난다라는 말이 카란이라는 말인데 이게 쿠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쿠렌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혼입니다. 혼, 뿌리예요. 뿌리 났다 이런 말입니다. 광채가 나나라는 카란이라는 말은 뿌리 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라고 그러죠.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 성경에, 이 구약에 이 문장을 뿌리 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로마 시대 때 남아있는 그런 모세의 상, 이런 걸 보면 모세가 두 뿔이 난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상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에 있는 산 피에트로 빈콜리 성당이라고 유명하죠. 거기에 있는 모세상, 또 자그레브의 대성당 이런 데 있는 모세상을 보면 다 머리에 이제 뿔이 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세상에도 두 뿔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뿔난 모세.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거의 본뜬 것처럼 보이는데, 이 유명한 또 그 작가 중에 그 다니엘 아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현대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람도 그 뿔난 모세상을 만드는데 이 작품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그 강남에 가면,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 조선 팰리스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로비에 이 이제 조각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많이 올려서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다니엘 아샴의 유명한 그 뿔난 모세 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뿔이 났는지 광채가 났는지,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도 이제 뿔이 났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돌판에 새긴 것의 직분으로도 얼굴에 빛이 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우리의 영광 이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영의 직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우리 존재의 의미로 우리 존재가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해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전통 이제 유대 해석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제 뿔로 해석하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 거부감이 있는 건 이제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또 이 염소의 상징이기도 하고 염소라는 게 저항과 거부의 의미고 뿔이라는 것은 주님께 대드는 그런 불순종의 의미로 많이 해석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 루터가 종교개혁 때 교황을 두 뿔을 가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뿔은 돈과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부유함과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 뿔이라는 건 능력을 주님은 뭐 우리의 뿔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제단의 뿔 이런 것처럼 능력과 영광을 의미하는 뜻도 들어있죠. 그래서 뿔로 해석하는 그 유대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축복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권세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내려오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그것을 이제 조화시켜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뿔 모양으로 마치 그 후광같이 뿔 모양의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뿔로 착각하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해석도 있고 후대에 오면 이거 오역이다 뿔로 해석한 것 자체가 오역이다 근데 오역은 아닙니다. 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 났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문맥을 정확히 보면 빛이 났다고 하는 뿔이 났다 그러면 머리만 가리면 되고 뭐 두건을 쓰면 되지 얼굴 전체를 수건으로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 우리가 얼굴에 빛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일주일마다 보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보면 낯빛을 보면 그분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관상을 보고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지만 뭐 아주 없지는 않죠. 사람의 삶이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말에 뭐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라는 말 자체가 얼의 굴이다. 굴이라는 게 이제 영혼의 통로라는 말이잖아요. 영이 다니는 통로다 이런 말입니다. 얼굴이란 말이. 얼굴에 영의 빛깔이 영이 나타난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얼굴이죠. 이 얼굴의 영광. 사도행전 6장에 봐도 그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우리가 죄된 썩어지는 육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영의 빛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낯빛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정말 빛이 납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얼굴에 보면 빛이 나잖아요. 예전에 우리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너무 심각한 얼굴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이제 집회를 이게 무슨 운동회 같은 거에서 애들이 쫙 모여 있는데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아들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모두 다 객관적인 세계, 자기의 주관을 통하지 않는 뇌를 통하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진짜 빛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머니에게 그 집사님에게 아들의 얼굴에 빛이 보였다는 겁니다. 빛이 났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얼굴에도 보였을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모세 얼굴의 빛은 여기 모세를 접한 모든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빛이 나는데 몰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빛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영의 역사다. 영의 회복이고 생명이 발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는데 그 이상인 거죠. 우리도 심령이 기쁘고 행복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아무 얘기 안 하고 무표정한 것 같아도 얼굴의 낯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만나서 생명이 피어나고 열리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광채가 난다라는 건데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얼굴 낯빛이 좋아졌을까요? 80일을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2번 했습니다. 노인네가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40일 금식을 산에서 했는데 얼굴이 아마 초췌할 대로 초췌하고 야윌 대로 야여야 말이 맞겠죠. 그런데 육신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임재와 말씀과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얼굴에 광채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영광의 빛이 나는 우리 얼굴과 낯빛이 되기를, 거룩함의 영광의 비밀이 나타나는 우리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거울이 없으니까 혼자 있는데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얼굴인데 깨닫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비밀 가운데 귀한 말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스스로, 이게 진정한 자기를 잊은 자의 모습이죠. 빛이 나는데 빛이 나는 걸 몰라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빛이 나는데 빛이 나는 걸 몰라야 돼요. 근데 세상에 빛이 안 나는데 빛이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빛나는 줄 알아요. 내가 무슨 좋은 학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난다고 착각하는 거죠. 빛이 안 나는데 빛을 막 내는 줄 알고, 또 사람들이 그 빛을 못 알아본다고 막 서운해하고 화가 나고 이러는 거죠. 이것과 정반대되는 모습, 주님이 보여주시는 자기 비하의 모습이죠. 나를 낮춘다는 것이, 나를 낮춘다고 하는 거, 키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를 낮춘다는 게 우리 동양적인, 우리 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유교적인 분은 겸손인 줄 알아요. 화강동진 같은, 나를 티끌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워버린 겁니다. 내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8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안위를 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무슨 내가 뭘 누리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내 목숨을 내어줘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 깊은 영의 비밀이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더 그 기도에 깊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영의 비밀이고 영의 섭리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을까? 빛이 나는데 신기해서 더 몰려들었을 것 같은데 다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본질에는 물론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것에 대한,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외경, 신성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데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요. 두렵지만 죄의 문제가 없으면 더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이 왕성하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다가가죠. 더 알려고 하죠. 근데 어른들은 두려움이 오면은 뒤로 피하고 물러납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스러움을 만나면 잘못하면 죽는다는 걸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죠. 또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집 잘 보라고 나갔는데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다 해놓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엄마 아빠 오시면 기뻐하라고 집에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부모님 오시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나도 기쁘잖아요. 부모님이 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좋잖아요. 부모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서 숙제도 안 하고 할 것도 안 하고 불장난한다가 집에 불 나가지고 막 뭐 태워 먹고 담배 피는데 집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오는 게 두렵겠죠. 야단 맞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운 것이죠. 너무 두려워서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면 혼나는 게 무서워서 도망 나갈 수도 있겠죠.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함, 이 신성함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사람들이 피하는데 빛이 막 나는 사람이 오니까 다 두려워 피하는데 이제 아론과 회중의 사람들을 불렀죠. 그들은 가까이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모세와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모세의 인격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모세 얼굴이 빛이 난다고 하지만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모든 어른이라는 말이 이제 하네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네심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 보면 그 룰러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뭐 이제 one lift up 이렇게도 해석하고 지도자란 뜻이죠. 그 왕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나사라는 말에서 왔는데 나사라는 말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 장로들이죠. 이 장로들, 부족의 대표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모세가 그들과 말했는데 32절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자기 뭐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아버지도 있을 거고 그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모세와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우리가 알던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모세가 맞아. 그 모세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 와서 모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주님의 말씀 어떻게 성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4절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 수건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잠시 가려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이는 그런 덮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비유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은 것이죠.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데 영광과 사람이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성막으로 덮는 것처럼 성궤로 덮는 것처럼 지성소로 그것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덮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육신의 삶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더 이상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가리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성전의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는데 더 이상 그것을 가리는 것이 이 종교의 이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 율법과 장막이 사람을 향한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위한 유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그런 100%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함께 하셨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변화산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시면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신성을 그렇게 드러내시면 누가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발을 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려주는 것이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때가 있고 수건으로 얼굴을 벗을 때가 있는데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 앞에 나올 때에는 수건을 벗는 것이죠. 그걸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할 때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수건을 벗고 있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게 공동체의 덕이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가리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방언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은사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의 능력을 더할 수 있는 주님이 여시는 문이죠. 근데 내가 막 방언 받았다. 방언 받은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회중 예배 드리는데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은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길이 아니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아직 두려움으로 방언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잘 또 방언의 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의미에서 그런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고 혼자 자동차 몰고 이럴 때 방언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무도 안 듣고 혼자서 신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막 그 사람들 있는 데서 하고 그런 것으로 남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스스로 낮춘다는 의미도 없는 중보자가 살아가는 길이죠. 이런 사람은 귀하고 존귀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어른들, 진짜 어른이죠. 어른이란 말이 얼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영혼이 큰 사람, 그 정말 큰 사람이죠.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한국이 뭐 문화 갈등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갈등 국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회에 어른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교계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났다 그러고 막 에고의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큰 자기를 잃어버린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헌신과 그런 신앙의 어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 우리 피택 우리 중직자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영의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이런 귀한 겸손이 모세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을 두고 뒤에 광채가 주님의 임재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있었는데 잠시 머무는 것인데 모세가 계속 수건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세가 광채가 계속 나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서 모세가 그런 어떤 권위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머리에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 얄팍함과 그런 간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빛이 잠시 머물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빛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진멸당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주님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영이 내주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우리 성도의 얼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런 귀한
주님의 성스러움, 이 근원에 닿아서 이 거룩함의 비밀이 풀려나서 존귀한 삶, 존귀한 존재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귀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정말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귀해지면 귀해지려고 할수록 점점 낮아지고 천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실망과 또 절망을 맛봤습니다. 오직 인간이 귀해지는 비밀이, 성스러워지는, 거룩해지는 비밀이 주께 있음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존귀하여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